여시 35세 이성미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닌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양육 그리고 섬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은 계기로 세일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세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이 들어 신앙의 회의가 올 때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를 몇 년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겨우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끝에 힘겹게 매달려만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작년 9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부딪혀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워낙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저는 3일 동안 계속되는 통증과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폐에 작은 종양이 보인다고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마음을 추스르고 조직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1기였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다치지 않았다면 병원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면 암이 더 진행되어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치게 하면서 검사받게 하시고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던 시기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어 점점 신앙생활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아주 그리웠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전도사님과 셀리더가 가게로 매주 방문해 셀 예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외로움, 두려움과 갈급함으로 혼자서 죽어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셀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섬김과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죽어만 가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었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친정어머니를 전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사는 곳이 멀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육을 받던 중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양육 프로세스를 통해 남동생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을 행복나눔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던 남동생은 저의 초청으로 억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 마지막에 초청된 새 가족들이 주일에 꼭 오시기를 바란다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동생에게 주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마지못해 이번 주일만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행복나눔 축제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동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동생은 교회에 등록하고 영접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셀 가족들을 소개받았고 공동체 셀 리더 성김이들과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초면이라 불편한 표정을 짓는 동생에게 셀리드는 환영을 표하며 4번만 교회를 더 나와보라며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은 셀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특별 새벽기도, 아카데미, 컨퍼런스까지 참석하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지금은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그날 밤 아버지 첫 제사였는데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친척들에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때 사모님께서 특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자리인 행복 모임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어오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행복 모임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부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 모임에서 변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사모님의 가슴 벅찬 메시지와 성령 충만한 목매인 기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을 살펴보니 남동생도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 감사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 가족분들이 다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모님처럼 행복 모임을 통해 가족을 전도하고 죽어 있는 영혼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복 모임 리더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고 더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신앙의 여정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삶에 타협하지 않고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부족하나마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성장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키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